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가 한가 같으니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희의 다수라고 했을 때에 수만 명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큰 타이틀로는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지난주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구약에서 내 몸 밖에 있는 주상이든 목상이든 석상이든 아니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그거는 우상이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신중의 신이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나만 그리고 즐거워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육체로는 그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육체가 아닌 신령한 자도로서 정말에서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고, 또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한 자들로서 계명을 지킬 때에 우상 숭배가 끝이 난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7절에서 우상 숭배가 단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함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백성들이 상태가 앉아서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뛰놀려면 앉아서 뛰어놉니까? 일어나서 춤추고 뛰어노는 거죠. 그런데 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고 표현을 하였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다 하는 이 단어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고, 먹다인데 개글스럽게 먹다. 개글스럽게 먹다. 그래서 살다. 먹는데 살다.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신다 하는 단어는 피노입니다. 피노. 이 단어는 흡수하다인데 마시다 이고요. 은유적으로는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영혼에 받아들이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라고 하는 신약의 요한 1세의 말씀이 있으시죠. 그랬을 때에 이 마시는 것은 몸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혼에 관계된 마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뛰논다. 일어났죠. 뛰논다는 바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년처럼 놀다, 아이처럼 놀다, 그 다음에 즐기고 농담하고 유쾌함에 몸을 다 내맡기다. 농담처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자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게 되었지니,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제가 앉아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앉아 있는지 보십시다. 예, 앉아서. 이 단어는 카티조인데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느냐면은 주저앉아 있는 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주로 주저앉죠? 그 다음에 자리 잡아 앉히다인데 정착하다예요. 상징적으로는 정착.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체제, 정착하여 체제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할 때 무엇으로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자기들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면서 정착하고 체제하여 살고자 하는가? 육체적 구약의 그랬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가 십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이후에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송아지. 그래서요, 개글스럽게 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마셔서, 근데 그것을 영혼에 받아들인다. 자기들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년처럼 농담하며 즐기며 유쾌함에다가 자기 몸까지 다 맡기고 뛰노는데, 그러나 앉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러시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어떻게? 주저앉아서. 그것에 정착하고 머무르고 그들만의 왕국을 다시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대변자죠.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정착해야 됩니까?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그냥 정착을 해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내용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앉아서
뭉갠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물론 그 공급은 만나는 광야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메추라기도 함께 먹었었죠.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그랬을 때에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직 선만을 추구를 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로서 정말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젖과 꿀을 사모해서 광야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앉아서 뭉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무엇만을 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사 형통한 복만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에 그 만사 형통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만사 형통이 틀렸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복으로만 치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더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믿음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여기는 또 일어나서 뒤놀더라. 그랬을 때에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얼만큼 빠르게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것도 또 송아지 형상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이날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3,000명의 목숨이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 3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어느 만큼의 60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악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즐거워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상숭배야. 근데 우상숭배인데 무엇으로 먹고 마시고 뛰노느냐에, 오늘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로마서에 가면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하였을 때에 이제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 다른 말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서 교회를 출입하게 되어지면 광야 교회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만나를 주셨을 때에,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하고 나오시죠.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살과 그 피는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꾸 여호와를 부르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를 위한 삶으로 자꾸 하나님을 육신으로 끌어내린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본분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였을 때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주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보고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좀 뒤로 미루어 놓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어려웠고 내 마음에 고민되고 힘들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을까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을 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인은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좁은 길 속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많다고 하는 내용을 항상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조그마한 핍박이 올 때에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시험해. 그 다음에 불평해.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막 이런 것으로 분별을 하죠.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아가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자, 우상 숭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에 즐거워하느냐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서 끝을 내야만 됩니다. 그 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66절.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구약 성경 통틀어 출애굽은 우리의 경계,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본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크게 60만 대군이 다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섰죠?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다 빼고 5천. 남자의 개수만 하였을 때에 5,000명이 모여서 섰어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6절까지 가면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단단한 말씀을 증거를 탁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 66절까지 갔더니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몇 명이나 물러갔다고요? 아니, 12세. 그날 모인 숫자만 5,000이었어요. 다시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영과 생명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했을 때 또 한 명을 또 제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 가롯?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 이름도 유다예요. 그래서 진짜 유다와 가짜 유다를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본문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요한복음 6장에 63절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곳에서 항상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상태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 맞아.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내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저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의 큰 타이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상숭배 중에 8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에서 6, 7. 제 몇 계명에 들어갑니까? 살펴봐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7. 성경에 나와 있는 간음, 시험, 원망 이거 다 우상숭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의 완성을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간음하다 이러면은 7계명을 육신의 계명으로 자꾸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세상에서의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 특히 성관계, 그것으로만 자꾸 간음하다 제7계명을 세상 살아가는 그 계명으로 자꾸 바꿔버린단 말. 거기서부터 틀린 거거든요.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간음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좀 살펴보십시다. 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니오 매음을 하다, 음란을 행하다, 상징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다. 그런데 몸을 팔다예요. 몸을 팔다, 매춘하다, 불법적인 선교를 하다, 은유적으로는 우상숭배하다. 이 단어는 4204번도 보셔야 되는데, 포르노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가 헬라어에서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르네, 창녀, 매춘행위, 그런데 우상숭배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간음 이거는 음란이고 매음이고 창녀고 한데 뭘 기억해야 된다? 우상숭배. 이해되셨죠? 예? 영적 간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라프입니다. 라프. 배교하다, 간음을 범하다, 간음자. 그 다음에 또 단어가, 간음이 또 한 단어가 자나가 있어요. 자나. 2181번 자나가 있는데,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장려, 장기, 매춘, 매춘부. 그래서 매춘, 장기, 기생 다 뜻을 갖고 있는데 핵심이 뭐다? 가능. 우상숭배, 우상숭배.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레위기 20장 10절. 자, 레위기 20장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읽으셔야만 됩니다. 집에 가셔서. 예, 시간이 가니까 저는 어느 핵심 부분만 조금 따서 읽거든요. 자,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여요? 반드시 죽여. 반드시 돌로 죽여.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심지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해서 쭉 간음, 음행, 매음, 매춘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세상살이의 규범밖에는 아니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하여서 이 간음이 우상숭배에 들어가는지를 이해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간음이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형태로 벌어지는 육체적인 그 일에 일어나는 그 간음의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볼 때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가보십시다. 에스겔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을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누구?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이든 남쪽이든 지금 다 어떤 가운데 있다? 행음 중에 있고 간음 중에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다 하시는 것이에요.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자, 누구를 사모했다? 아수르. 원래 이스라엘은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 오홀라, 다른 말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너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연애한다? 사마리아. 아수르.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아수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름이 뭐라고요? 오홀리아. 오홀리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오홀리바야.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오홀리바는 또 누구를 또 더 사랑해? 연애해? 아수르도 좋아하고요. 특히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나 가나안에서 또 우상 숭배가 벌어지죠. 그랬을 때에 어디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까?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 저 북쪽에 더 큰, 자, 애굽보다 더 강대한 아수르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살이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하늘로서 내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부패해서 또 어디로 더 사랑하게 됐어? 아수르. 아수르가 너무 멋져 보여. 바벨론. 바벨론이 너무 준수하게 보여. 잘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참 끝내 저는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그 경외라고 하는 그 내용이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물텀벙이잖아요. 뛰어가도 사방을 살피면서 뛰는 게 아니야. 어디에 부딪힐지도 몰라, 어디에 자빠질지도 모르는데 막 뛰어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장성해지지 않으면 물텀벙이 되어져요. 다시 우상숭배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디로 또 포로가 돼야 돼? 그래서 또 손 들고 기도해야 돼. 뭐라고? 천부여의지옵소서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그 노예 생활을 또 합니까? 애굽에서 430년 했던 선조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 안에까지 들어왔으나 또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간음했을 때 다시 2차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또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바빌론의 강가에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노예들의 합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그는 세상의 어떤 표현이고요. 예, 성경에서 살펴보면 고향을 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손을 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향으로 보내주시면 두 번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말씀은 마지막 때 예언하는 정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만 봐도 그렇고 에스겔 전체가 정말 복음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쯤에 가면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사막에까지 흘러내릴 때 많은 물고기들이 소생하고 생물들이 소생하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그 때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본문이 조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졌구나 할 때에 주님과 베드로하고의 그 사이에서 대화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야 베드로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죠, 그죠? 시몬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페트로스다,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반석은 우리 주님이시였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반석인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성전이 되어져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생수. 생수고 말씀인데 성령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 에스겔서는 여러분 정말 장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 에스겔서 23장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조금 줄였는데요. 23장에 44절 갑시다.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아온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즉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나인데요. 어떤 단어? 자나인데 히브리어에서 창녀고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여자, 창녀, 기생. 그래서 기생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 있었죠.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숨겨줬죠. 네. 그냥 기생 아닙니다. 저 세상적인 기생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자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인데 다 창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그러니까 즉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사모하고 연애하고 좋아했다. 그것은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뭡니까? 큰 성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으로 갔어. 세상을 더 좋아했다요. 세상을 더 멋져 보이고 더 준수하게 보이고 더 잘생겼지. 더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결국은 먹음직 보암직이네. 그렇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가나안까지 내려와. 가나안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내려오는 문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오늘날 출애굽한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2차 보내는 경고문이에요. 너희들 이래 하면은 저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선전 우리 주님이 경고장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제부터 자 45절 의인이 음부를 심문함같이 심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심문함같이 심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자 애굽에서는 애굽 왕을 섬겼고 아수르 왕, 바벨론 왕. 그럼 바벨론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바벨론 성하면 마귀 마누라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보다 무엇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바벨 성 음녀가 더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참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수만 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육체를 위한 예수, 다른 예수, 에?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영. 사탄 마귀의 영이잖아요. 그거를 더 좋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을 때에 이게 왜 우상 숭배에 들어가느냐?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란데 다른 육신을 위한 삶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이미 간음함입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역대상 5장 25절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니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못 나와.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부른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음의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뭐가 제일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철저한 에고이스트.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이라 했더니 뭐 다른 거창한 내 몸 밖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삶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3절. 자,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나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계휼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저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초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엄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타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마구마구 보여주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마음이 어디로 슬쩍 넘어가 버려? 세상으로 육신으로.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한 삶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외치세요. 저는 옛날에 생활화 안 됐을 때 구호를 막 외쳤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공고하거나 어려운 일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막 나를 기억 못 하시고 계시나? 막 온갖 의심의 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야, 내가 오래도록 잠잠하여도 너는 어디에 있는 누구냐?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3장 27절. 내가 너의 가는과 사탄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하게 되겠느냐? 언제 정결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예루살렘.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 1장과 호세아 4장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호세아서를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내를 호세아가 3번이나 용서 구해왔죠.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아내를? 3번. 세 번, 총 3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자, 호세아 구약에서는 고멜, 호세아서에 호세아 너는 가늠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 그랬죠. 언제 이 사마리아가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원할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자 꼭 세상적인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7번째 남편으로 만나야 되는 그 여자. 그 여자는 남자 여자다. DNA 남녀 그거다 포함한 여자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자 호세아서 1장과 4장을 우리가 다 볼 것이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여자를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하고 연결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아니 예루살렘이니까 그죠? 남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짜 맞춰져야 돼. 그래야만이 오늘의 나는 로마서 2장에서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였고 그 다음에 부패한 이스라엘이었었어요. 그치. 왜?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며 원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특히 이 호세아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에스겔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과 내가 결혼했는데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이 몇 번이나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3번.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멜이여 고멜이여 돌아오라. 고멜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에 낳는 아이가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참 호세아서와 에스겔서를 또 그 다음에 특히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높은 그 수준이 열어줘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뭐 해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행하는 사마리아, 음행하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름도 어렵습니다. 누구? 오홀라, 오홀리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가면은 고멜. 예, 신약의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여기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미리 성경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세아서 오늘 에스겔에서 나왔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인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중요한 거 할 때는 꼭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녹음하셨죠?